오늘 주님께서 좋은 또 주일 아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실래요? 사랑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하고 진짜 축복하시죠? 네, 아멘. 로마서를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지금이 3월이니까요. 5월이면 끝납니다. 6월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또 저희들이 하는데, 로마서 말씀드렸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1장까지고 12장부터 16장까지고.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 12장부터는요, 그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이제 12장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면요, 나머지는 충분히 버리는 것이 가능해요. 정말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은 나머지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고 붙잡은 사람들은 그 나머지를 충분히 내려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보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얻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요, 그동안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로마 시민권이든 뭐 학벌이든 이 모든 것을 뭐처럼요?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 있었다. 얼마든지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얻었잖아요. 얻었으면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다른 건 내버려두고 미움, 원망, 자존심, 열등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소중한 이 가치 있는 예수를 얻었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이쯤은요 내려놓는 거 가능해요. 자존심에 목숨 건 사람들 많죠? 목숨 걸만한 건가요? 걸만해요? 할렐루야 찬양대. 예수 없는 사람들은 목숨 걸만하죠. 미운 사람,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 목숨 걸만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이걸 얻은 사람들은 이거 내려놓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종환 시인이요, 단풍 드는 날. 단풍 되게 예쁘죠? 어제 감정은 다 놓고 오셨나요? 요즘 꽃이 막 너무 이쁘죠? 예. 네.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다가 밥 먹으러 가다가 이렇게 또 어디 가다가 꽃이 이쁘다 그러면 저만 들어와요, 저만. 이분들은 이쁜 걸 몰라요. 스스로 인정해. 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꽃이 들어오고 단풍이. 어쨌든 단풍이 이쁘잖아요. 도종환 시인이 단풍 드는 날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기도 귀한 진리가 있어요, 그 안에. 제가 읽을게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나선다. 단풍이 아주 나무의 가장 절정이라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요? 제 삶의 이유이고 제 몸의 전부였던 것.
나무에게는 뭐겠어요? 이파리잖아요, 이파리. 단풍도 이파리에 드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역시 시인들은 보는 게 달라요. 그죠? 우리는 그냥 단풍 들어서 떨어지지 뭐 이 정도인데, 그분들은 단풍이 드는 저 아름다운 절정은 나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고 자기의 삶의 이유였던, 존재의 이유였던 이 이파리를 이제 떨어뜨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나무에서 이파리를 떨어뜨리기로. 그때 단풍이 든다는 거예요. 왜요? 나무는 왜 그랬을까요? 봄이요, 봄. 봄이 온다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파리를 달고는 봄은 못 맞이하거든요. 이파리를 떨어뜨려야 봄이 되었을 때 파릇파릇 이파리, 그 생명이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봄이라는 이 생명을 나무가 알기 때문에 그걸 가졌으니까 지금 달고 있는 이 이파리를 과감하게 내려놓기로 한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존심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다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다음부터는 충분히 상황에 따라 내려놓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필요할 때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또 로마 시민권을 다시 줬습니다. 그렇죠? 죽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고 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의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덜 중요한 거예요. 덜 중요한 거. 예수님보다 덜 중요한 거. 이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누림이 와요. 누림은 내려놓을 때 옵니다. 나무의 절정은 내려놓기로 결정할 때 가장 아름다운 단풍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성공한다 그러죠. 그죠? 강한 자가 성공하고 강한 자가 승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뭐 하라고 그래요? 강한 자가 되라고 그럽니다. 교회에 이렇게 올 때 보면요, 우리 이 건물은 7층 교회 빼놓고요, 다 거의 대부분 학원이에요. 그죠? 아시죠? 요즘 3층인가 4층에 초등학생 저학년들 학원이 생겼나 봐요. 아주 이 젤리 줘야 될 것 같은 크기의 아이들이 가방을 이렇게 메고요, 막 콕콕 뛰어와요. 학원 시간을 맞추려고. 그러면 걔네들은 먼저 내리거든요. 3층, 4층에 내리면. 말 걸고 싶은 막 이 충동이 마음으로는 삼가 조의를 표하고 싶은, 그렇게 뛰어놀아야 될 시간에, 방학 때는요, 애들 더 바쁘더라고요. 요즘 그래도 학교가 개학해서 이제 오후에 학교 끝나고 오는 거죠. 걔네들 왜 그렇게, 걔네들이 그런 거 아니겠죠.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그걸로 몰아넣어요? 이건 다 이제 손자들만 있으셔서 잘 모르십니다. 성공해야 해요, 성공. 공부 잘해야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성공이 되고, 그렇죠?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남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 주기는 무슨 남을 줍니까? 그런 논리로 우리는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강함은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권력의 강함, 물질의 강함, 건강의 강함, 뭐 강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분명히 많습니다. 강한 것을 가지면요, 만족감이 옵니다. 만족감이. 그 만족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세상의 논리는요, 약함은 실패와 초라함으로 취급합니다. 그죠? 그런 세상 속에 공부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공부 단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왜 열등생이죠? 마치 인생의 실패자처럼. 왜 그렇죠? 세상 논리는요, 여러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논리는 직선의 논리입니다. 직선. 직선의 시각, 직선의 관점, 직선의 논리. 직선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죠.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어요. 누군가가 1등하면 누구는 반드시 꼴등한 거예요.
누가 강한 자면 누구는 약한 자인 거예요. 누가 성공하면 그 사람은 나머지는 실패자로 보는 거예요. 이 직선의 시각에서는 모든 사람이 1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해요. 이 세상 논리는 그 직선의 시각과 그 직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최고로 쳐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봐요. 꼭 그 직선의 논리가 다 맞든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강한 자가 성공해요?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세상에서도 항상 1등 하든가요? (50대) (60대) 이제 동창회 가보면 안 되며요. 그죠? 그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늘 놀러 다녔던 그 여자애가, 동창이 어떻게 남편 잘 만났는지, 그죠? 공부만 했던 애들은 쭈구리 남편 만나고 열심히 놀았던 애들은 보는 눈이 있어서 벌써 인간을 다 아는 거예요. 공부만 한 사람들이 인간을 볼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 남편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이 말은 남자친구를 다양하게 사귀어 본 사람은 알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 여집사님들은 그런 남편 만나셨잖아요. 잘 만나셨잖아요. 왜 끄덕끄덕을 안 하세요, 앞줄? 동의 안 되시는가 보네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꼭 강한 자가 성공하고 빠른 자가 빨리 도착하고 1등이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혜를 다 가졌고 왕이 되었고 모든 걸 누려봤고 사업도 해봤고 시도 짓고 음악도 잘하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 누려본 사람이 말하는 거라면 맞잖아요. 그렇죠? 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전도서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래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합니다. 맞죠? 아니, 말씀 잠깐만 놔둬보세요. 빠른 경주자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맨 밑에 보십시오.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느린 자나 빠른 자나 공부 잘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치 못한 자나 모두에게 임한대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늦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 이 방법을 포기를 못해요. 아니, 세상 자체는 아예 포기를 안 합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이걸 성경은 악에게 지는 세상이래요. 악에게 지는 세상. 여러분, 무엇이 악에게 지는 거냐?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다. 내게 악하게 행하면 내가 그 사람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는 그 악보다 내가 더 뭐 해야 돼요? 강해져야 되죠. 그 말은 내가 더 악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악을 갚아주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악에게 지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흘러가는 거 보십시오.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죠, 지금.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왜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죠? 스토킹은 어떻습니까? 스토킹. 그 마음대로 안 되면 또 그 연약한 여자들을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마약은 어떤가요? 그럼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그런 것이 터질 때마다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무슨 법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의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회에 적용해요.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으면 인간들이 선해지나요? 어떤 일이 벌어져? 그 법망을 피해 가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법을 만들어놔도 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도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거보다 더한 것과 그것을 피해서 나가는 방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세상은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거는 악에게 지는 행위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면요, 내가 더 악한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네요. 원수로 하여금 당신을 악인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라. 악인이 당신을 악한 자로, 마귀가, 원수가 당신으로 하여금 악인으로 만드는 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악인과 싸우다가 악인의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요, 이게 뭘까요?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은 지지 말래요. 우리한테 이기래요. 악을 이기래요. 어떻게 이기래요? 선으로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선으로.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 17절 다시 와보세요. 하반절 보세요. 17절.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 된대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도모하라는 이 말은요, 미리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네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한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 않으면 인간은요, 본성에 따라가요. 악한 사람 보면 솔직히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돌 던지고 싶지 않아요? 그죠? 50억 클럽, 어떤가요? 말이 됩니까? 평생을 해도 퇴직금 50억 받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솔직히 막 좋아요? 그렇지. 50억 받는 사람도 있어야지. 50억 가지고 선한 일 이럴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쳐 죽일. 우리 본성은 그렇게 작동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래요? 미리 생각하라, 미리. 네가 그 상황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 없이 그냥 우리 본성을 따르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50억과 비교도 되지 않을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아니냐. 네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볼 때마다 분노하고 화가 나지만 네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거를 사람 관계에서 적용을 하래요.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사람 관계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원수 갚으려면요, 악으로, 원수는 악이잖아요, 내게. 그렇죠? 그럼 그걸 갚으려면 내가 더 악한 자가 돼. 그건 악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래요? 하나님께 맡기래. 원수 다 하나님께 맡겨요? 다 맡겨요, 다.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의 몫이래요. 다시 그걸 하잖아요. 다윗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 그렇죠? 충성을 다했더니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나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제거하려고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이잡듯이 뒤집니까? 온 땅을 뒤집니다. 모든 군사를 끌고 왕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에게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죠. 이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어요. 신하들은 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근데 다윗이 안 죽여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안 죽였을까요? 비겁쟁인가요? 두려웠을까요? 아니죠. 도모하라, 생각하라. 주님의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 이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래요. 반면에 다윗의 밑에요, 요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았어요.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요압 장군은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그냥 갚아버립니다. 특별히 자기 동생을 죽였던 아브넬 장군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찾아오잖아요. 통일왕국 이루자고. 그 찾아온 아브넬을 요압이 쫓아가서 죽이죠. 왜요? 동생을 죽인 왼수거든요. 요압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생각하라. 주인인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압은 그걸 안 해요. 그런 요압은 솔로몬 시대에 그 죄의 대가를 그가 치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을 악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래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여기까지는 우리 할 수 있어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고요. 원수 갚는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고요.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발자국 더 나가래요. 어디까지요?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원수의 숯불에 쌓아 놓는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해석도 맞는 것 같아요. 원수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그게 이기는 거다. 원수가 어느 때 부끄럽겠어요? 아니, 일반적인 논리는 악으로 갚거든요. 근데 분명히 얘가 악으로 갚아야 되는데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얼굴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풀어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원수를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네 원수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어라. 그래서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라. 이게 이기는 방법이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를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세요, 주님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거짓, 모함, 모욕, 박해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죠. 그 원수들이 십자가 아래서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근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나요? 용서의 기도. 원수들에 대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죠. 왜요? 예수님 왜 하시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렇게 악하게 우리에게 대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니, 그냥 우리 용어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힘을 가지고 악을 누르고, 힘을 가지고 그것을 파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모습이지, 왜 마치 세상 속에서 바보처럼, 그죠? 자존심도 없는 바보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에 질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지금 그 어떤 악한 상황을 만났거나 그 어떤 악한 사람으로부터 지금 굉장한 피해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질문이 나올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선을 이룬대요. 그 악한 상황조차도,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즉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선으로 그렇게 악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 악한 사람이 나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 사람 축복하는 게 가능해요. 주님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설프게 살아가요. 즉 예수를 어설프게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이 그 사람 공격합니까? 아니, 잘못이면 공격을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쉬운 대답도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설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요, 절대 세상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오히려 칭찬할걸요? 융통성이 있다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그 무모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예수쟁이들처럼, 비상식적이고 비몰상식한 이런 신앙생활 아니라고 아마 세상은 칭찬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오로지 강한 자가 성공하고 오로지 1등이 성공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고라도 일어서고 짓밟고라도 권력을 취하고 재물을 모으고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정도를 걸어가고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예요? 불편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친구들이 동창 다 같이 모였는데 고스톱 치려고 다 같이 앉았어요. 그죠? 고스톱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한 친구가 다 같은 동창이고 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인데 한 친구가 싹 빠져요. 고고한 자태와 도도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럼 어떻게 보이던가요? 고수 쳐보신 분들 얘기해봐요. 어떻게 보여? 들어와서 광이라도 팔아야지.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로서 정도를 걸으면요, 세상은 불편합니다. 당연히 뭐 하겠어요? 핍박과 그 사람을 향한 모함과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생각하란 말이에요. 아까 도모하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하라. 예수가 네 안에 있는 자로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를요? 여러분, 내가 세상 속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그들이 해주고 있잖아요. 넌 참된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네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나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나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핍박이, 그 어려움을 주는 것이 그걸 증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 축복할 수 있지 않아요? 할 수 있죠. 나를 증거해 주는 건데. 당신은 남자 위에 다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군요. 참된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핍박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악한 행위를 통해서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주님의 말씀처럼 축복하는 게 가능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가능해요. 또 하나는 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바보 같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해요. 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다 성화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세례 받으면 막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던가요? 예수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죠? 그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즉, 우리 안에 여전히 이기적이고 모난 모습, 탐욕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언제 우리 안에서 벗어지던가요? 언제 해결되던가요? 일이 잘 풀리면 되던가요? 아닙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요, 일이 잘 되어지면 더 악해집니다. 더 탐욕적이 돼요. 아세요? 근데 인생에 딱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인생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 서면 이기적이고 모나고 탐욕적인 모습들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졌을 때 고백하는 말이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나를 이 자리에 이끌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하기, 시편 기자가 119편 뭐래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죠? 고난당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핍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맙죠. 힘들어요. 맞습니다.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저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예수님 닮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는 성화가 이루어지면 그분도 안 해요, 그걸.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 악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마운 거예요. 그죠? 우리 여집사님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남편이 고마운 거예요. 왜 그 역할을 한다고요? 여러분의 성화를 위해서. 남편들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았으면 절대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씨앗 생각해 보실래요? 씨앗. 씨앗은요, 씨앗 그대로 있으면 이게 어떤 씨앗인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잘 몰라요. 근데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엄청난 이제 자라나서 열매 맺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씨앗 입장에서는 땅에다 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게 자기를 향한 핍박인 거예요. 박해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만히 잘 있던 씨앗을 왜 그러냐 말이에요. 씨앗을 향해서 흙이 누르는 압력, 또 거기에 거름 주고 물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온통 씨앗 자체에게는 괴롭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나중에 씨앗이 완전 썩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음으로 씨앗의 진짜 가치, 진면모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없었다면 씨앗은 그냥 씨앗 그대로예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씨앗의 진짜 진가를 보는 것이 가능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인생이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왼수 같은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뭐 하면 돼요? 이렇게 겉으로는 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참 수고가 많다.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빨리 예수님 닮았으면 네가 그 역할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남편들 그 역할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사하세요. 집에 가셔서 남편분들에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수고를 잘 하시도록 내가 더 반찬을 잘하고 반찬 잘하면 필요 없군요. 밀키트를 시켜서 몸보양을 시켜드리고 할 테니까 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적용하시면 주님이 바로 그 남편 바꿔놓을 거예요. 그래도 그 남편이 안 바뀌면 십자가에 주님이 박으실 것만 못 박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아가도요 반드시 인생의 왼수 같은 사람 만납니다. 반드시 있어요. 어느 누구도 생략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생각합시다. 마귀는요 우리가 그 악한 사람에게 악을 행함으로 우리를 악한 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어떤 것이 없어도 가장 가치 있는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선으로 악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요즘 핍박하는 자는 누굽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으로 몰아가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그 상황은 우리가 드디어 말씀에 순종할 기회입니다.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지를 주의 말씀을 내 삶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런 자들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